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양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단을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라, 또 정금으로 입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금이나 은으로 입혀졌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각목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인성,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향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올려보세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 높이가 2규빗이니까 한 1m 정도 되는 거고요. 이 넓이가 1규빗이니까 50. 여기 옆에 넓이도 1규빗이니까 50. 50cm 조그만 단입니다. 다른 단들에 비해서 가장 적은 조그만 단이죠. 그리고 이 뿔들을 만들라고 했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전부 사면을 금으로 쌓아라. 그리고 여기에 금태를 두르라. 여기다 금태를 두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리를 만들라. 고리를 2개 만들라고 했습니다. 2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향단이다. 다른 그림 한번 올려보세요. 이제 위에서 보면 이런 형식이겠죠. 그래서 향을 사를 수 있는 이게 있고 향을 담아놓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고리가 2개인데 4개를 만들라고 양쪽에다 끼는 것으로 이건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니죠. 한번 더 올려보세요. 이게 맞아요. 여기에다 하나, 뒤에다 하나 2개의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들은 고리가 4개입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4개 만들려고 했는데 이 향단만은 고리를 2개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2개를 만들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이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장대를 끼워서 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림들을 보면 하나 내려보세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고리를 2개만 만들려고 그랬어요. 앞, 뒤에 2개. 그래서 하나씩 앞에 하나, 뒤에 하나니까 중간에다 만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심이 안 맞아서 기우뚱거릴 수 있기 때문에 모서리에다 양쪽에 만들면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서 운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제 그림 다시, 이 향단 뿔을 4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번제단도 보면 이 뿔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번제단도 뿔이 있고 향단도 이 뿔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 뿔은 무엇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속죄제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번제단도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향단도 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다 피를 바르는가? 속죄제라는 얘기예요.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이화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속죄한다. 조금은 안 맞는 이야기죠. 왜? 이 향단이 무슨 죄를 지었간지 속죄를 합니까? 그러죠? 사람이야 죄를 짓지만 이것은 죄를 짓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지금 구렬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성전은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이 향단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여기 와서 향을 사르는데 혹이라도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 향단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죄를 진 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혹시라도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와서 여기서 향을 사르면 이 향단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가 아니고 정결케 한다고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속죄할지니가 아니라 정결케 할지니. 우리 사람의 지는 죄는 속죄해야 되지만 이것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더러워지는 것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더러워져. 그래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짐승들이 불태워지는데 깨끗한 짐승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지 않고 더러운 것을 가져오면 그 번제단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향단 뿔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해라. 그 말은 정결케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뿔은 이처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뿔이고요. 그래서 저기다 1년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7월 10일 속죄일에 한 번씩 거기다 피를 발라서 이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 이제 피를 뿌리고 하는 것이지요. 레위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앞 회막 안 향단 뿔에 피를 바르라.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 이유는 향단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바르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금고리 2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금고리 2개, 저것도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금으로 쌓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채를
또 2개 만들고, 이 채도 2개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저것도 역시 이 향단을 옮길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 향단 자체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여기에 향을 살라서 하나님만이 흠향하시게 하시는 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단도 대단히 거룩한 향단입니다. 이 향단이 놓여지는 곳을 보면 속죄소 바로 앞에, 자, 그림 위로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 금향단이 놓여져요. 언약궤가 바로 앞에가 있어요. 지성소와 바로 앞에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바로 맞은편에다 향단을 놔요. 그러면 이 속죄소와 마찬가지로 이 향단도 대단히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누구도 이걸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단 가벼운 것, 아니 50cm, 50cm밖에 안 되는, 그리고 1m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니까 혼자도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를 만들고 고리를 만들어서 채로 고리에 끼워서 옮기게 한 것은 향단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이야기. 향단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이야기. 그만큼 거룩하게 여기죠. 왜? 이제 거기에 그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정되어진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진 향 외에는 어떤 향도 살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번제나 속죄제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전제도 부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래서 여기에는 오직 향만 살아야지 향 외에 어떤 것도 거기는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향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향을 살르면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가죠. 이제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연기로 하여금 속죄소를 가리게 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속죄소를 가리게 해라. 이 향이 살라지면서 나는 연기 때문에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해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이 연기가 속죄소에 임하게 하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제사장이라도 이 속죄소를 볼 수 없지요. 이 맨 위에 그림, 이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이곳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락되어진 7월 10일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아무 때라도 들어가면 즉사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면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향을 하는 제사장들이 혹이라도 이 휘장을 열고 속죄소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아마 생길 거예요. 어쩌다가. 그럼에도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는 이야기. 가리게 하라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이 향이 속죄소를 가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연기가 속죄소에 닿게 하라는 이야기도 되는데, 그 말은 이 연기는 기도를 말하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라,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향단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향단, 그래서 여기에는 정해진 향 외에는 어떤 다른 향을 불살라서도 안 되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되고, 거기다가 전제의 술을 부어서도 안 돼요. 그렇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갖고 그 채만 들고 운반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분향단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바로 앞에 이 속죄소가 있는 바로 맞은편에 향단을 놓도록 되어 있죠. 이 성소에서는 그냥 여기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여기에 향단이 있고, 그래서 가장 중앙에 가장 앞쪽에 이 향단이 놓여지게 되었는데, 그만큼 이 향단에서 살라지는 향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니까, 이 속죄소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여기서 살라지는 향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다 놓게 되어진 것이고, 이 향을 사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성소 안에도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그럼 여기서 나는 냄새들도 있겠죠. 불을 켜면 거기서 나는 냄새들이 당연히 있죠. 떡을 진설하면 거기서 나는 냄새들도 있겠죠. 또 이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이 연기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기 안에 스며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성소는 안 좋은 냄새들로 찰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향을 피워서 그 안 좋은 냄새들을 다 제거할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향단을 두어서 거기에 불사르도록 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고, 이 향단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뭐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자, 이 향단의 향을 아침과 저녁에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등대에 켜진 불을 끄는 시간입니다. 그 불을 끌 때에 향을 사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등대에 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그 불을 켤 때에 또 향을 사르라는 얘기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사르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끊지 말라. 그 말은 계속해야 합니다. 이 향이 계속 불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침에 향을 사르고 저녁에 향을 사르는 일을 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계속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일 이 향단에 향이 계속 타야 된다면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거기 가서 향을 집어내야 되겠죠. 이 만들어진, 가루로 만들어진 양인데 집어넣으면 금방 타버리겠죠. 그러면 또 넣고 또 넣고 꺼지기 전에 계속, 그러면 제사장들은 오직 그것만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다른 일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침에 향을 사르고 저녁에 향을 사르는 일을 끊지 말라. 그 일을 계속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향단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살라지는, 향을 통해서 살라지는 이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도. 그 향이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져서 올려진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향단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예수님만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어떻든
이 향단을 통해서 이 향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도 보면 또 죄송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기서도 이 향연, 연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향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향연, 이 향의 연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중보를 말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걸 지금 계시록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뭘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윤함여 권사님. 네? 예수님 받으시라고? 그럼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지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시라고 기도하면 예수님 받으시옵소서 해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하냐 그 말.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으니까. 예? 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안상홍의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럼 들으실까요? 안상홍이가 누구라고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내 기도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묻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았어요? 내 이름으로 천년 만년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안 들으셔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누구 이름으로 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이요. 알았어요? 예수님 받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고 내 기도 좀 받아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합니다.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지를 않아요. 내 이름으로 천년 만년 해봐야 안 받아. 이만희 이름으로 천년 만년, 안상홍 이름으로 천년 만년 기도해봐야 안 받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신, 당신이 십자가에 당신을 죽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받을 이유가 없어. 책임님이 너는 나하고 원수야 저리 가 그래.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째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지. 아무리 책임님과 미워도 받아줘야지.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기도를 받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안 받으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외국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가끔 이제 그 자막이 나오는데 보면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하고 기도해놓고 아멘 그래요. 예수님 이름이 빠져요. 안 해요. 초대에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화되지.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사회는 전부 신앙인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전부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원래 신앙인들이 와서 그 나라를 세웠고 거기에 살면서 신앙의 후손들을 이렇게 양산해 왔으니까 그 뿌리는 전부 믿음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안 가도. 왜? 뿌리가 믿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형식화되어 갖고 그냥 밥 먹을 때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먹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이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형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어떻든 예수님이 이 향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향단. 예수님은 끊임없이 거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지금 그걸 분명히 바울 사도는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와서 이 사실을 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다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궤 속죄소 앞에 향단이 놓여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향단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향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떻든 이 향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사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묻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기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끊지 말라, 그 말은 꼭 아침과 저녁에만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계속되어야 한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잠자면서도 기도해라. 잠자면서 죄 짓지 말고 잠자면서도 기도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튼 이 향단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